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저론이 회자되고 있죠.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이고요. 간혹 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은수저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말해지곤 합니다. 수저 계급에 대한 분류는 사실 좀 천차만별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해주는 능력, 특히 재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런 도를 가지고 그 능력치가 어떠냐에 따라 그 능력치가 높으면 금수저, 낮으면 흙수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좀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금수저는 이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어느 글에 보니까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이상 혹은 가구 연수입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많이 후원을 받는, 도움을 얻는, 그래서 출발 자체가 다른 흙수저 출신의 사람들하고 다른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수저에 해당해요? 여러분은 금수저? 흙수저?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 은수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나는 흙수저지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분류할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하고 보배롭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산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특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구속한 백성들을 너는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특별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임을 늘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내려 놓으시고 사람의 몸, 종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대속의 제물 되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정말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면서 죄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한 증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자리에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그가 치르신 죄값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내적인 증거들을 주시거든요. 이런 증거를 다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의 흙수저, 금수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기업을 차지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면서 부요한 하나님의 후사들인 것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런 자로 산다면 이 세상에 뭐 금수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출산한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면 혹시 내게 힘이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니와 이제 사랑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하여서 만족해 하시고 또 그걸 인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 값진 복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과 관계돼서 증거해 주는 말씀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고 누리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그의 후반의 삶은 우리에게 또 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초반의 삶,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인생을 출발하게 됐어요. 특별히 왕으로서의 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그리고 주님의 사랑, 즉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여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게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쉬운 말로 핵심 주제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바로 이게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율법, 선지서 혹은 시편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때도 있고 율법 그럴 때도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한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 아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있던 구약의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그게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내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우리 영적으로 또 침체에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식어져요. 사람과의 사랑도 처음에 막 연애할 때 굉장히 막 불같이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 이 사랑 다 식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덧입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사랑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이거 우리의 마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마음을 늘 주시고 그럴 수 있겠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 특별히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 자라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얘가 진심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그런 말, 그런 표현만 들어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사랑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또 그 관계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발전시켜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 또 특권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니면 기쁨으로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혹은 또 인정을 받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14절까지 본문으로 잡았는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금까지 다윗의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그 길로 지금 솔로몬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도 우리말로 하면 길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나아갈 이런 길로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못 갈 수도 있는 모습. 누구에게나 우리가 있지만 솔로몬이 그런 생으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만일 이 말씀 속에 제가 외람되지만 한 글자를 넣으면 끝까지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3절 말씀의 증거들을 보면 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구약에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이 담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나 봉사나 헌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예배하는 것을 명하셨고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명령하시니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첫 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어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봉사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서 온 것이,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자연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간의 관계에서도 이 부모는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사랑해요. 왜? 부모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어도 어떤 자녀를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그거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일 때 그렇잖아요. 지독하게 부모가 시키는 말, 부모가 뭐 명하는 말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입술로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래도 부모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픔이 있죠. 네가 어이구, 응?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봤고 경험해 봤는데, 정말 자녀이어도 똑같은 내배에서 난 자식이어도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내게 기쁨이 되어져.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길 때 더욱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참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요. 이 4절 말씀은 여러분요, 3절의 말씀이 그동안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해 왔다, 제사하고 분향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향은 하나님의 분향단이 있는 곳에서 분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당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분향했어요. 그리고 제사는 본래 어디서 해야 돼요? 번제단, 놋제단에서 제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당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본래 하나님이 명하여 모세로 하여금 짓게 하셨던 그 회막에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회막이 진영 중앙에 있으니까 좀 뭐 거리를 두고 진을 쳐도 회막에 오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법궤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회막이 한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다윗 때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회막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 회막을 기브온에 세워놨어요. 자, 회막이 어디가 있든지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그리고 회막 앞에 놓여있는 번제단 앞에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제사 한번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회막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막이 있는 곳으로 오려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은 예를 들면 갈릴리 같은 참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오는데 거의 3일 걸리죠. 가는데 3일 걸리죠. 이러면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사용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3일길을 옛날에 무슨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거나 나귀를 타고 오거나 이런다. 그러면서 또 제사 드릴 재물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냥 자기들 마을에 자기들 가까운 곳에 산당들을 지어놓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산당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거기서 우상을 섬기기도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산당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산당에서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솔로몬도 그동안 백성들처럼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다. 이 산당에서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쓰자면 일종의 편리주의 신앙생활.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막에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너무 멀고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 산당 지어놓고 산당에서 여기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야.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삼고 여기서 예배하자. 그런 의미가 같거든요. 그때 이제 제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리함을 쫓았어요. 지어진 것이 산당이고 그러니까 그 편리주의의 신앙 생활의 모습 이게 바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이었어요. 나 편한 대로 내 형편대로 드리는 그런 편리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놋제단, 번제단의 피제사를 명하셨다. 그런데 이 4절에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다고 말해요. 이때는 완전히 회막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의 상황이어서 특별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기브온으로 갔는데 기본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우리 열왕기상 3장의 이 일천번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역대하 1장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1장은 기브온으로 간 이유를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동안 그냥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하던 솔로몬이 왜 기브온으로 갔느냐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이 제사하려면 여기 와서 제사해라. 그렇게 명하시던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하는 증거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피제사는 하나님의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 즉 번제단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 회막의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울타리처럼 쳐 있는 세마포로 된 이 포장 울타리 그 가운데 있는 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면 번제단, 여기서 피 흘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5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즉 여호와의 회막, 3절에서 말하는 역대하 1장 3절에서 말하는 바로 여호와의 장막 회막 앞에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번제할 제단이. 그래 이제까지는 그런 놋제단에서 제사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방법으로 드리면 되지, 마치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피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솔로몬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요?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배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 물론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 오늘 한 번 드리고 내일 또 한 번 드리고 또 그 다음날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해서 1000번의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바로 하루에 제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거든요. 다만 1000번제 드렸다가 하는 것은 정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해, 이렇게 제사해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회막에서 그리고 번제대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을 만나려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말. 우리도 누군가 자식들을 기쁘게 하면 그냥 아빠가 뭐 해줄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만 되면 막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말해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참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시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크게 복을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니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이게 나는 그냥 예배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솔로몬의 제사처럼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늘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진실한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마음에 우리 깊이 새기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또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기본에서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번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보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그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해요. 가장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만 가장 흠없고 정결한 그런 제물을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로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드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이런 온전한 헌신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제사가 있는 번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늘 그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는 뭘 나타내요?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 그 십자가에 온전하게 자기신을 다 드려서 생명을 다 아낌없이 드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흘리신 피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가 되는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예요. 물론 모든 제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정성 그것을 온전하게 다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것, 이게 1000 무엇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드리든 간에 양이나 여러분 소를 드리거나 여러분 양 아니면 소거든요. 그러면 양을 1000마리 드려도 이게 얼마나 큰 재물이에요. 소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재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내게 귀한 분 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일까? 이런 온갖 정성, 헌신을 다 모아드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게 1000이라고 하는 것이 10의 3배수로
완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온전한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씻음받고 또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드려, 정성을 다하여 드려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로 늘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또 앉아서 준비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도 예배 시간에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마음이 나뉠 수도 있고 분산될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하고, 순간순간,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7절로 10절을 통해서 사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됐던 거, 이렇게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어요.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는 모습.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 공의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의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옛날 번역에는 듣는 마음이라 번역이 안 되는데 하여튼 새 번역에 이렇게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11절에 보면 분별하는 지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영어는 discerning heart라 해가지고 마치 그 discerning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렇게 맛을 봐가지고 이런 맛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맛을 분별해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 하고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공의를 이루며 잘 다스리라고 세운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질서와 정의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나라가 계속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카오스, 이렇게 혼돈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귀와 영광도 보너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지혜,
지혜, 능력이면 능력,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구나 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바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욱 사랑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더 사랑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단마음으로 우리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참된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지 무엇인지 잘 이렇게 이미 받은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다면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